사무엘하 15장 압살롬의 반란. 소제목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다. 부왕에게 용서받고 화해를 이룬 압살롬.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거칠 게 없었다. 병거와 여러 필의 말을 지닌 채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위세당당하게 예루살렘 도성을 누볐다. 특히 그는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문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다가 왕께 판결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지나가면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그에게 물었다. 잠깐만요. 그대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로 오시는 길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대개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과 속한 지파 이름을 대고는 압살롬에게 이런저런 하소연을 늘어놓기 마련이었다. 압살롬은 바로 그것을 노렸다. 하소연을 듣고서 압살롬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편을 들며 말하곤 했다. 맞소. 듣고 보니 그대 주장이 전적으로 옳소. 하지만 지금의 왕에게는 그대 사정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소이다. 참으로 안 됐소.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압살롬은 못내 아쉽다는 듯이 말하곤 했다. 만일 내가 이 나라의 최고의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억울한 사정을 다 풀어줄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요. 또 누군가가 다가와 절이라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은 얼른 손을 내밀어 그 자를 친근하게 일으켜 세운 뒤 그의 볼에다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이런 식으로 압살롬은 모두에게 겸손하고도 친근하게 대했다. 그러다 보니 날이 갈수록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급격히 기울어갔다. 압살롬의 행위가 다윗 왕에게 낱낱이 보고되었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행위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압살롬과 어렵게 화해한 상태이기에 압살롬의 월권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른 척 용서해 주었다. 다윗은 압살롬의 그런 행동이 반역을 위한 치밀한 계획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압살롬이 부왕 다윗과 화해하고 복권된 지 언 4년이 흘렀다. 이때가 주전 979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맏형 암논을 살해한 때로부터 9년, 이 9년이라고 하는 것은 망명생활 3년, 예루살렘 귀환 후에 연금생활 2년, 그리고 화해와 복권 후에 정치활동을 개시한 지 4년, 도합해서 9년입니다. 이 9년 세월이 흘렀다. 하루는 압살롬이 부왕을 찾아가련다. 폐하, 헤브론으로 내려가 제사를 드리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람 땅에 구술에서 살 때에 주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헤브론에 올라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했었습니다. 압살롬은 소원 제사를 핑계로 헤브론에서 거사를 도모하기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작심한 것이다. 헤브론을 거사 장소로 삼은 이유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그곳은 압살롬의 고향으로 일찍이 다윗도 이 성읍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 지파의 왕에 오른 뜻깊은 성읍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거사에 실패할 경우에는 이전 망명지인 구술 땅으로 도주하기도 쉬웠다. 더구나 그곳 헤브론 주민들은 다윗이 헤브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압살롬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왕은 순순히 허락한다. 주께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니라. 잘 다녀오너라.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곧장 내려갔다. 그런 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은밀히 정탐꾼들을 보내어 전달하게 했다.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각처에서 일제히 일어나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압살롬 만세하고 크게 외치라고 하십시오. 헤브론으로 내려갈 때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인사 200명을 거느리고 갔다. 그들은 압살롬의 소원제사에 자기들이 귀빈으로 초대된 줄 알고 기쁘게 따라갔다. 그러나 소원제사는 거사를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 그들은 압살롬의 거사 작전에 이용당한 것이다. 뿌. 압살롬이 사전에 계획한 대로 헤브론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도처에서 정한 시간에 나팔이 크게 울렸다. 그러자 이스라엘 도처에 파견되어 있던 압살롬의 정탐꾼들이 앞장서서 외친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우리의 새로운 왕 압살롬 만세. 나팔 소리가 울리자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확 쏠렸다. 반란 세력은 순식간에 커졌고 각처에서 압살롬을 따르는 지지 세력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압살롬은 길로에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벨을 모셔왔다. 때에 아히도벨은 헤브론에서 가까운 자신의 고향인 길로에 머물고 있었다. 특별히 공들여 아히도벨을 모신 까닭은 그가 지략에 뛰어난 당대의 탁월한 모사였기 때문이다. 소 제목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다윗이 급히 피난길에 오르다. 15장 13절에서 37절. 폐하, 반란입니다. 압살롬 왕자가 헤브론에서 폐하를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내 아들 압살롬이 정말 반란을 일으킨 게 맞느냐? 그래, 그렇다면 반란 세력의 형편은 어떠하냐? 압살롬의 반란 소식에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다니. 폐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크게 기울어졌습니다. 반란 세력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다윗 왕은 충격을 받아 크게 비틀거렸다. 잠시 뒤 정신을 수습한 다윗. 일단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다. 여봐라, 당장 여기서 나가자. 지체하다가는 압살롬에게 붙잡혀 도망칠 길도 없을 것이다. 맞서 싸우면 이 도성은 피로 물들게 될 것이니 우선 피하고 보자. 모두 다 서둘러라.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야 한다. 그렇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굳은 백전백승의 다윗은 싸우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압살롬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피신하는 길을 택했다. 압살롬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많았으므로 맞서 싸우면 양측 피해가 너무나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피로 물들고 크게 파괴되지 않겠는가. 다윗은 그걸 원치 않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왕권을 두고 아들과 죽기 살기로 맞서 싸운다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다윗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둔 채 예루살렘 궁궐을 급히 빠져나왔다. 왕이 피난길에 오르자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도 따랐다.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앞장서 왕을 호위하고 가드에서부터 다윗을 따라 나선 가드 사람 600명도 왕 앞에서 걸었다.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그리고 가드 사람들은 모두 블렛의 족속의 일파로서 일찍이 피난 시절부터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용병이 된 자들이다.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는 왕실 근위대의 핵심을 이루었다. 그때 다윗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했다. 이때는 블레셋 성읍 가드에서 한 무리를 이끌고 정치적으로 망명해온 사람이다. 무용이 뛰어난 용사였기에 다윗은 그를 요압 및 아비새와 더불어 3인의 군 지휘관 가운데 한 명으로 크게 중용한 터였다. 장군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피난길에 오르려고 하시오. 그대는 그대의 수하들을 이끌고 돌아가서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도록 하시오. 그대는 이방인으로서 고향을 떠난 처지가 아니오. 날이 찾아온 것이 엊그제인데 또다시 방황했어야 되겠어. 더구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오. 그러니 그대는 동족들을 데리고 압살롬에게로 가시오. 주께서 그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사히 살도록 지켜주실 것이오. 그 말에 이때는 크게 황망히 하며 당찬 결기로 왕에게 대답한다. 폐하,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제 주인이신 왕 앞에서 굳게 맹세합니다. 폐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소신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한치의 흔들림 없는 결연한 맹세다. 타이른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때에게 다시 말한다. 장군, 참으로 고맙소. 그렇다면 나보다 앞장서 가시오. 왕의 명령에 이때는 행렬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행군에 나아갔다. 이때 신하들은 왕의 앞을 지나면서 너무 초라한 피난 행렬에 큰 소리로 울었다. 왕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니 신하들은 광야 쪽을 향해 나아갔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거쳐 요단강 동편으로 향하는 길이다. 다윗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마하나임으로 피신하고자 했다. 이때 대제사장 사독의 인솔하에 레위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따라왔다. 그들은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 법궤를 내려놓고 왕의 신하들이 예루살렘 도성을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모자나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올라와 피난 대열에 합류했다. 이렇게 기다리던 중에 다윗 왕이 대제사장 사도에게 말한다. 그대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모셔가시오. 주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나로 법궤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만일 주께서 어여삐 여기지 않으신다면 나는 다만 주님의 뜻을 기다릴 것이요. 다윗은 일찍이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압살롬의 반란을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정처 없이 떠나는 자신의 고단한 피난길에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 폐하 아닙니다. 저는 법궤를 모시면서 폐하 곁에서 함께. 아니요, 그러지 마시오. 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견자가 아니오. 그러니 예루살렘 궁궐로 돌아가시오. 돌아갈 때에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더불어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데려가시오. 왕의 음성은 침통했다. 하지만 쫓기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초조감은 없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었다. 참,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함께 돌아가시오. 돌아가서 예루살렘 소식을 속히 전해 죽으려. 빠를수록 좋소. 소식이 올 때까지 나는 광야의 이 나르토에서 기다리고 있겠소이다. 그리하여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도성에 돌에 모셔다 놓고 그곳에 머물렀다. 다윗 일행은 감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왕은 머리를 가른 채 계속 울면서 맨발로 나아갔다. 신하들도 머리를 가른 채 울면서 왕을 따랐다. 머리를 가리는 행위는 굴욕과 수치의 표시였다. 그때 누군가가 다급하게 왕에게 소식을 전한다. 폐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이번 반역에 가담했답니다. 뛰어난 지략가인 아히도벨의 배신에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기도를 올린다. 주여, 이제부터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소서. 그의 모략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말고 모두 땅에 떨어지게 해주소서. 다윗 일행이 감람산 꼭대기에 이르자 왕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 위에 흙을 뒤집어 쓴 채 왕을 맞이했다. 그런 후세를 보고 다윗이 말한다. 오, 내 친구여, 그대는 나를 따라오지 마시오. 대신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 압살롬의 충직한 신하처럼 행세하시오. 그런 다음 압살롬의 모사가 된 아히도벨의 계획을 꺾음으로써 나를 돕도록 하시오. 폐하, 제가 어찌 압살롬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직 아니요. 지금은 내 말대로 하시오. 예루살렘 도성에서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함께 할 것이요. 압살롬에게서 무슨 말을 들으면 그대는 두 제사장에게 그 말을 전해주시오. 그러면 그들은 두 아들들을 통해서 내게 연락할 것이요. 다윗의 친구요 모사인 후세. 그는 다윗의 말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압살롬이 수많은 신하들과 군사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도성에 의기양양하게 들어선 때와 거의 같은 시각이었다. 오 후세, 잘 생각하셨어. 나의 부친의 시대는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힘을 써주시오. 내가 섭섭하지 않게 잘 대우해드리겠소. 다윗의 오랜 친구이며 탁월한 모사인 후세까지 자기 편으로 돌아서자 압살롬은 크게 기뻐했다. 거사가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다.